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조심들 하시고요. 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그리스도께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게 되리라. 아멘. 아멘. 짧은 구절이라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아멘.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우리 주말인데 우리 이 쉼터에서 아침 7시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2층에서 같이 다과를 나누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7시에 쉼터에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뜨겁게 같이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비밀은 항상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을 갖게 되면 낯선 사람들,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단절감과 거리감을 주지만, 또 반대로 익숙한 사람들, 그 비밀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에게는 일체감과 결속력을 줍니다. 예를 들면 세상의 모든 부부들에게는 그들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다 두 부부 간에 비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두 부부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이라서 거리감을 갖게 되지만, 반면에 이 두 부부에게 있어서는 그 비밀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결속력을 줍니다. 외부 사람들에게는 거리감을 주는 비밀이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 간에 일상적인 생활이 되는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부의 장점과 단점을 모르지만 두 부부는 서로의 장단점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두 부부 간에 결속력이 있고 일체감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내과 의사인 폴 토우르니에는 성숙하고 건강한 부부일수록 다른 외부의 사람들과는 비밀이 있지만 두 부부지간에는 비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부지간에는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 부부간의 관계가 비밀이 되어야 하지만 두 부부지간에는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부부만의 비밀은 세상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죠. 만약에 이것을 거꾸로 하게 되면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부부지간에 비밀이 많아도 문제이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부부의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도 문제가 됩니다. 성의 문제, 외부 사람들에게는 신비와 호기심의 비밀이지만 건강한 부부에게는 단지 평범한 일상적인 생활일 뿐입니다. 더 이상 부부에게 성은 비밀이 아닙니다. 이것이 비밀의 양면성입니다. 외부 사람에게는 거리감을 주지만 반면에 함께 나누는 사람들에게는 일체감을 줍니다. 그것이 비밀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예전에는 이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살해하는 일들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 비밀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그 역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비밀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온 힘을 다해서 함께 나누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과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가 그곳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거죠. 아무튼 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부터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갖게 되었고 또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을 향해 품은 그 열정과 애정을 골로새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헤브라이즘 문화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감추고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죠. 또 반면에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드러내고 알리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헬레니즘의 문화 속에서 살아온 바울은 자신이 골로새 교인들과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얼마나 애정이 있으며 또 그들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마음과 배려와 사랑을 체험하고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일으켜 세워주심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본 적도 없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골로새 교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하나로 연합된 믿음의 가족인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토록 이 골로새 교인들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과 나누고 싶었던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 그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Jesus is the Lord. 예수는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 세이비어 되심을 알게 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산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이르도록 하는 구원의 비밀, 이 구원의 도를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고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당연한 구원의 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일체감, 하나됨이, 연합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옛날에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비밀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노방 전도를 나가셨대요. 그래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도를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큰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죽어 이 다음에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천하디천한 마국간에 강림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또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신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온갖 고난을 받으신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처참하게 비참하게 부끄러움 가운데 돌아가시는 장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이 목사님이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증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어떤 심각하게 아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착하게 생기신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아주머니가 이 목사님의 구원의 도를 듣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그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저기요, 왜 그러셨대요? 참 부담이 되네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좀 전해주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왜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대요? 절대 그러지 말고 그냥 많이 계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비밀이라 그렇습니다. 서로가 나눌 수 없는 벽이기 때문에 그러죠. 도무지 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 간에는 쉽게 공감하고 감격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진리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하고 또 이상한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의 대속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귀중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지식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지식과 지혜입니다. 당시에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어지럽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이단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노스티시즘,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을 영적인 지식이죠. 그노시스, 영적인 지식에 의해서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신비한 지식만을 가르치려고 했죠. 그러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별 희한한 지식을 다 한다고 해도, 지혜를 갖는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그분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분에 대한 지혜를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의 능력은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부터 옵니다. 아멘. 진정한 능력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능력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덧입을 때에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선언합니다. 4절 말씀. 내가 이것을 말하면,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알게 되고 또한 권능을 얻게 됩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안네 프랭크라고 하는 소녀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덜란드에 가게 되면 안네 프랭크라고 하는 소녀의 집이 있는 것을 알게 되죠. 3층으로 된 그 집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책장이 하나 있는데 그 책장을 살짝 옆으로 밀게 되면 비밀 통로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게슈타포 군인들의 수색을 피해서 안네 프랭크의 가족들이 숨어있던 비밀 공간이 그 책장 뒤에 숨어 있죠. 그리고 어린 소녀 안네 프랭크는 그 좁은 공간에서 몇 달 동안 숨어 있으면서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가 바로 유명한 안네 프랭크의 일기입니다. 그 일기 중에 이런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세계가 어둠의 세계에 점점 포위되고 있는 것을 느낀다. 공포와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동시에 이 공포와 학살과 죽음과 전쟁의 건너편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주님의 환한 빛을 볼 수 있다. 우리에게 주님은 바로 평화의 원인이다. 우리는 이 평화 때문에 이 작고 좁은 공간에서도 천국을 경험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죠. 죽음과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앞에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여태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에도 역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당신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능을 붙잡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 구원의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 권능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붙잡고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충만하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따뜻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알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좀 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좀 더 나누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도와 또 예수님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역경과 장애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덧입게 하시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귀한 종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종들이 주님의 전